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실제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일까? 아니면 인간의 조상을 상징하는 존재일까요? 혹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일까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인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즉 실제성에 대해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도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실제성, 즉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담의 실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음을 강조하고 현재의 나 또한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5절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이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완난이라는 구절이 이를 뒷받침하며 강조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물, 즉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처럼 아담을 모세와 같이 확실한 역사적 존재로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주장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5절은 바울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선물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사이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유사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할 때 역사 속의 인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아담의 역사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리고 나 자신의 역사성을 포함한 삼중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역사적 존재를 삼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아담의 역사성을 언급하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인격을 나누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창조의 리듬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형태의 답변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간구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에 대해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뛰어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실제로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사람은 그 기계와 자신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려 놓아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기계가 자신의 말에 의해서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계에 위축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기계가 아주 특별한 사실을 알아낸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계를 통해 얻은 것들로 인해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고 탁월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기계와 자신이 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며 고속으로 주행할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수동적이며 하향적인 존재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사냥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다른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 예수께서는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모습을 생각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